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영어로도 What is your name? 예.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사라는 웃었는데 궁극적으로 결국 웃음이라는 이삭을 아들로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죠. 두 아들. 그 쌍둥이 두 아들,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둘째 아들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질문을 하셨고 그랬는데 오늘은 야곱에게 던지는 질문,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중학교 영어 공부할 때 What's your name? 이런 거 맨 처음에 배우는 그 기초 영어인데요. 오늘 그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친구들 간에 당신 이름이 뭐야?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단순히 우리를 지칭하는 그런 호칭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우리 존재를 규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어떤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이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은 우리의 삶의 어떤 스토리들이 담겨 있기도 한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에게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코프입니다. 야코프. 야코프.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야곱이죠. 영어로는 제이콥이죠. 야곱. 히브리어는 야코프라는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왜냐하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쌍둥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낳을 때 이 야곱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탄생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와야 돼 라고 했지만 결국은 둘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야코프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처럼 여러분 우리가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식으로 말하면 뒤통수를 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은 실제로 그래서 자기 이름에 걸맞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제 좀 자라서 이제 화살도 쏘고 할 그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형 에서는 화살을 쏘는 그런 사냥꾼이 되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오는 그러한 아주 듬직한 그런 마다들이었지만 이 야곱은 그냥 엄마 치마 속에 있는 그래서 집에서 엄마 돕고 하는 그런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사냥터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썹니다. 팥죽을 썼는데 이 팥죽을 가지고 형하고 딜을 하죠.
어떤 딜을 합니까?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나에게 팔어. 네, 그런 딜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할 때에 리브가 엄마가 이 야곱을 꼬드기죠. 야, 너 내가 이 가죽 옷을 입혀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다 받아. 그래서 진짜 이 야곱은 형이 사냥해 온 그런 동물의 가죽 옷을 이렇게 입고 눈이 침침한 이삭에게 들어가서 이삭에게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면서 그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에서에게 아주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에서로부터 도망가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삽니다. 양을 치고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라반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라반 밑에서 20년을 삽니다. 그런데 역시 그 라반에게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을 때 역시 야곱은 또 다른 그런 뒤통수를 치는 뒤꿈치를 잡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 라반을 속여서 이 양과 가축들을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야곱, 뒤꿈치를 잡은, 속이는, 뒤통수를 치는 그런 그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20년의 타향살이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에서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맹세했는데 그 에서를 다시 맞닥뜨려야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자기의 그런 수하에 있는 사자를 앞으로 먼저 보냈는데 저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그런 이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은 일생일대 위기에 처해 있고 이제 이걸 어떻게 또 이제 이걸 속여서 넘어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이 굉장히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스크린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이제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하는 거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그런 처자들, 그런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11절에도 이 야곱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고향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형을 만날 것이 이게 정말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이 뭐라고 나옵니까?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오늘 사실 이 24절이 이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그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그 단어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모두 다 먼저 보내고 지금 홀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될 것인가? 정말 절체절명의 이 위기 순간을 어떻게 내가 맞닥뜨려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을 묵상을 했냐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홀로 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 다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그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은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들어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죠? 야곱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 그 지난 몇십 년의 자기의 삶이 정말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나는 정말 인생 자체를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정말 뒤꿈치를 잡는 뒤통수를 채는 자로 살았구나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아까 그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굴까? 예. 성경은 어떤 사람의 그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스토리를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도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람의 등장처럼 묘사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야곱 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야곱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새 그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기도할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궁극적으로 오늘 야곱의 스토리처럼 축복하실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날이 있을 때에 그런 기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과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다가 씨름하는 거죠. 이 성경은 진짜 이 육체적인 씨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야곱은 지금 누군가를 붙들고 계속 정말 레슬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싸움만이 아니죠. 지금 지금 단지 이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해서 내가 천하장사가 되고 싶어서 이 사람과 육체적인 씨름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뭡니까? 야곱은 나의 일생일대의 위기,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이 에서를 만나서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될지 간절한 마음에 이 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실제로 육체적인 싸움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자기의 정체성과 씨름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무슨 관계 때문에 누군가 싸우기도 하고 진짜 혈기를 돋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잘 들여다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로 이게 삶을 살아가면 그런
어떤 혈기를 부리거나 실제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기려고 막 악다구니처럼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속이는 자로, 그 이전부터 정말 속이는 자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그 사람이 이 야곱의 그 간절함에 아주 지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 26절, 27절에 가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 난 너무 지쳤다. 나를 보내줘.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의 질문을 던지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그러자 이 야곱이 야곱인이다.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상황을 묻고 계셨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죠.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그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내가 진짜 이름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어진 그 새 이름, 이스라엘 진짜 이름인가? 우리 야곱으로 살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인데요,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의미는 첫 번째 이겁니다. 나의 과거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거죠. 과거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야곱은 순순히 자기 이름을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자기의 과거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 하면 뒤꿈치를 잡은 자였는데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자기 깨와 노력으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쟁취해왔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도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 수많은 가축까지 다 가지고 오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속임수와 자기의 깨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마주할 때 그 모든 꾀가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죠. 야곱은 지금 복수심에 불타있고 어떻게든지 에서는 복수심에 불타있고 동생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혼자 이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있는 거죠. 이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꾀를 부려봐도 아무리 내 생각을 짜내봐도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찾아온 이 누군가를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이 씨름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 옆구리 관절을 쳤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 이제 최근 그 개역 개정에는 옆구리 관절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 다리를 지탱하는 그 뼈죠. 근데 그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지금 너의 삶을 여태까지 네 힘으로 버텨왔고 네 꾀를 가지고 네 속임수에 그런 것들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앞에서 항복을 해라. 너의 과거를 인정을 해라 라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 때도 그냥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꾀로 살 때가 많은데 어떨 때는 그게 안 통할 때가 있죠. 절대적으로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야곱의 순간이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환도뼈를, 우리 옆구리 관절을 부러뜨리시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 이 말은 우리 말이 아니라 홀스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네 지혜로 네 노력으로 네 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은 바로 그거죠. 내가 말이 많아서 이 말이 이 홀스가 힘이 세니까 그것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거죠. 내 다리가 튼튼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허리를 부러뜨리면서 너의 과거를 나에게 고백해라.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너는 어떤 순간에 결국은 실패자야 라고 고백해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실패입니다 라고 고백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야곱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어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상대를 붙잡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의 모든 힘이 다 무력해진 그 순간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끈질기고 더 강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 내려놓는데 하나님 이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의 질문을 던지신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추한 모습들을 죄된 본성을 사실은 감추면서 삽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감출 수 없죠.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이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이름과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매일매일 사는 순간에 지난 일주일의 삶, 지난 한 달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래 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니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름은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은 뭐예요? 부끄러운 과거의 이름,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름인데요. 이것은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으라는 겁니다.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숨기지 않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My name is Jacob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짧은 그 대답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뒤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는 그런 대답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그 부끄러운 삶을 내어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에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온 거예요.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의 부끄러운 이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야곱이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인생을 다스리면서 살았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깨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성공한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바닥부터 새롭게 만드시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름, 새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름. 이제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인생이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도 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살면서 이 야곱과 같은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떤 공부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굉장히 나를 살릴 것 같고 이 위기의 순간에 통할 것 같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믿어보는 거죠. 어떨 때 또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벽에 부딪힐 그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야곱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계속해서 자기에게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굉장한 저주고 참 슬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저렇게 살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요즘 이제 뭐 우리 지난주도 좀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 시대가 소위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근데 이 AI 시대가 정말 불과 한 4, 5년 만에 막 확 세상을 바꿨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뭐 끝까지 성공할 수 있어. 끝까지 우리는 잡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 젊은이들이 요즘은 잡을 못 구하는 시대가 됐죠.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그 무기가 한순간에 다 녹슨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살면은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야곱의 어떤 그 철저하게 무너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고집을 꺾고 그를 완전히 겸손하게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이름을 주시는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 전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복음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복음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에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받은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고
그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스라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름을 살펴보는데 그 세 번째 마지막 이름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페니엘입니다. 페니엘. 근데 이 페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는데 결국 그 어떤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는데 내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결국 이 내 이름은 무엇이냐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질문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뭘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새 이름, 그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브니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난 거죠.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그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죠? 에서를 만나죠. 그런데 뜻밖의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터 놓으십니까? 완전히 바뀐. 그래서 오히려 그 동생 야곱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는 모습이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야곱의 인생은 이제 브니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도뼈는 부러져서 쩔뚝거리는 인생이 됐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오히려 이제는 속이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는 더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을 지닌 거죠. 하나님과 싸워서 자기의 이 관절이 부러졌지만 그것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상처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걷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사실은 바울도 그런 거죠. 바울이 어떠한 병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그냥 두셨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는 오히려 그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허리를 부러뜨리십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은 비로소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고 살지만 그때마다 이 야곱처럼 납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내놓고 우리의 죄악과 죄된 본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이엘의 경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말씀을 했는데 키는 뭐죠? 키워드는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고 우리의 새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처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꾀를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야곱의 그 분이엘 야복강가의 분이엘의 경험을 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세 가지 이름을 살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이름 야곱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